다윗은 상황적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는 과정도 그렇지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갑자기 이새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도열시키지요. 그런데 아들 중에 왕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울 때마다 그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여기 아들이 전부이냐?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너의 아들에게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는데 단 한 명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아들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목동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양치던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정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은 서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왕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받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신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알려지게 되면 반역자로 몰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진화를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음악치료 기법이 좋겠다 그래서 음악치료 기법을 제안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발탁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다윗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셨다. 그 이야기는 다윗에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자의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섰잖아요. 왕이 정신질환자예요. 이 왕국이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이때를 봐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골리앗 때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스라엘군이 골리앗과 맞선 현장을 보게 되죠. 그런데 기가 막혔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어찌 나라가 그렇습니까? 왕도 꼼짝 못하고 군대 지휘관들도 꼼짝 못하고 군사들도 전혀 움직일 줄 모르고 다윗의 형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거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드디어 보상을 겁니다. 재물 주겠다, 딸 주겠다,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면세해 주겠다. 골리앗과 맞설 사람 나와라.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 나라 왕국 자체가 전쟁에서 무능력과 절망에 빠졌잖아요.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그 나라에 영웅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구국 영웅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합니다. 왕위를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씀해요. 내가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 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울이 어떻게 그를 군대 장관 삼겠어요? 사울의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발판 삼아서 자기가 왕위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에 충실한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살았기에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절제된 자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사무엘상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두려워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윗이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이게 다윗의 힘입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지혜가 충만해져서 그 지혜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권력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게 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도 여기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과의 관련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으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동행이 그렇습니다. 동행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동행하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동행의 대상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왕위에 올렸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누구냐면 사울을 지지하던 사울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일가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라도 살았더라면 요나단을 왕으로 세웠을 텐데 요나단마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 왕가는 지리멸렬한 거예요. 이 속에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대단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내며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흠모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이미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죠. 이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그의 왕국 안에 왕국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생겼다는 말은 다윗이 왕국을 만들 때 사울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힘이 사울의 힘보다 컸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쿠데타입니다. 사울은 살아있는 왕이긴 하지만 그의 권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감동할 만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그 생각할 거예요. 정치권은 얼마나 자기 권력 의지가 강한지 몰라요. 거의 중독 수준인 것 같아요. 왜요? 백성들이 안 보이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제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울 왕가를 삼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모습에 반했습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얘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해 다녀요. 그런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는가? 다윗의 동선을 모두 사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7절에 나타난 이 사람은 도액을 말합니다.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것을 알기에 사울을 섬기던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만들어 줍니다. 다윗을 반대하던 사울 세력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잖아요.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하시고 지지해 주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서 있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애굽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의 신분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이게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게 복이다. 우리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해석하는 것이 시소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어느 때는 괜찮은데 어느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억하십시오.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눈물 나도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아니라 그 함께 사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라는 결과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얻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가지 과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을 풀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왕권을 온전하게 확립시킬 만한 상황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호족들과 논의하면서 왕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왕궁조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다스렸는지를 성경이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어디 특별한 지역이라기보다는 그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을 계속해서 통치해 가려면 수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시온산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부수 사람들이 우리는 장애인들만 나서도 다윗 하나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해발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중해 해발이 0이죠. 요빠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들 아시는데 약 30m쯤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아요. 258m나 낮고요. 사해바다는 430m나 낮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해발이 몇 미터입니까? 754m예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는요, 도시를 이루고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지금까지 그 지역을 넘보지 못한 것입니다.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부수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들만 나타나도 다윗 정도는 막을 수 있다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다윗이 점령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거야 옛날 일인데 지금 왕이 되어서 첫 번째 공을 세웠는데 민족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냈잖아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백성이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섬기길 원했을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성경 분명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다윗이 강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간혹 잊을 때도 있었지만 일관되게 유지한 다윗의 통치 철학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인데, 나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것 하나 잊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왕 위에 세우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 위에 세우셨다. 단 한 번도 다윗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혹 놓치다가도 다시 붙잡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유다의 왕이 된 후,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패하실 수 있다. 잊지 않았습니다. 통치 철학으로 신앙 고백으로 붙잡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권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왕으로 섬길 때 나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의식의 소유자입니다. 왜요? 내가 세운 권력이 아니고 내 자리가 권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권력이 아니라 나의 참 힘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아주 신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스데반에게 나타났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났고 수많은 주의 종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권능과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 주님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 올리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력을 자랑하십니까? 그 보좌를 자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행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고통을 겪는 순간에도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동행자다.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마땅하다는 걸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예배 중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하는 감사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엔 걱정이 더 크고 이 일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정말 큰일인데 하는 마음의 우려가 더 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었던 것. 나에게 힘은 우리 하나님의 동행이다. 염려 속에서도 힘이고 걱정 속에서도 힘이고 눈물 속에서도 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 믿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잃는 것도 많습니다. 내 의도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아서 마음 아프고 어느 때는 실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마치 성취해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하는 욕구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이 복임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손에 뭘 쥐고 있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늘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